2부 시간 사용 6장 누구 4시간 본 사람 있나요?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강의하면서 나는 그 즈음에 읽었던 책 몇 권을 언급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한 젊은 목사가 다가와서 물었다. 그렇게 많은 책을 볼 시간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정도의 독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아무것도 읽지 못했답니다. 너무 바빴어요. 우리는 잠시 훈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대화는 그의 개인 생활의 다른 영역으로 이어졌다. 그는 영적 훈련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영적 훈련이라고는 거의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내와 함께 양질의 시간을 가져본 지도 꽤 오래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신의 설교는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수준 이하라고 한탄했다. 대화가 끝날 때쯤 그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암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이 젊은 목사와 그의 고백을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그와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의에 참석했던 모든 목사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세상은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기독교는 말만 많은 종교가 되기 쉽다. 말만 그럴듯하게 늘어놓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입으로 약속을 하고 결심을 말로 표현하고 열정적으로 자기의 확신을 밝히기란 쉽다. 하지만 그 말의 배후에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시작한 일을 끝내지 않는 사람, 열변을 토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종종 만난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적합한 실천을 서로 조화시킬 줄 모르기 때문이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세뮤얼 코올리지의 훈련되지 않은 삶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코올리지의 이야기는 훈련 없는 인생이 빚어낸 최악의 비극이다. 그토록 탁월한 지성이 그렇게 보잘것없이 산 경우는 달리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군에 입대하려고 케임브리지 대학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말에게 솔질을 해주기도 싫어서 군대도 그만두었다. 옥스퍼드 대학에 다시 들어갔으나 학위도 받지 못한 채 그만두었다. 파수꾼이라는 신문을 발간했지만 10호를 넘기지 못하고 폐간해버렸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는 할 일을 보면 처음에는 정신없이 덤비지만 언제나 미완의 상태로 남겨둔다. 그는 꾸준히 노력하고 집중하는 능력만 빼고는 시인의 자질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 스스로 말했듯이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책의 원고가 완성되어 있었지만 글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곧 8절판 두 권에 해당하는 원고를 인쇄소로 넘길 작정이다. 그러나 그 책들은 코올리지의 머릿속에 갇혀 있었을 뿐 실제로 만들어진 적은 없다. 앉아서 그것을 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훈련 없이는 그 누구도 탁월한 인물이 된 적이 없으며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 해도 자기 훈련 없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경우는 없었다. 코올리지야말로 다재다능하고 굉장한 지성과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그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살아있는 예다. 코올리지가 문학계에서 헛수고를 한 이야기는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도 있을 법한 이야기다. 우리 중 누구도 그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며 과거에 성취할 수 있었음에도 결국 해내지 못한 일로 후회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먼저 시간 사용 습관에 대한 가차없는 자기 비판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상태는 무질서한가 그렇지 않은가? 무질서한 생활의 특징을 살펴보자. 이 가운데 일부는 좀 우습고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런데 그것들은 대개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대표적인 몇 가지 증상을 들어보면 이렇다. 내 경우를 예로 들자면 내가 무질서한 상태에 접어드는 것은 책상이 흐트러져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침실 서랍장 위도 마찬가지다. 실은 내가 매일 지나가는 거의 모든 곳마다 처리하지 않은 서류, 메모지 그리고 하다 남은 일감이 널려 있다. 어떤 독자는 이 책을 읽다가 배우자에게 여보 이 대목을 좀 봐요. 최근에 당신 사무실을 다녀가셨나 봐요.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내 책상은 다른 이에게는 부엌일 수도 있고 작업실이나 창고일 수도 있다.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말이다. 무질서를 보여주는 증상은 자동차의 상태에서도 나타난다. 차가 안팎으로 더러워진다. 또한 정비 일정을 잊어버리거나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 것 등을 마감일이 될 때까지 잊어버린다.
무질서 상태에 이르면 나는 자존감이 낮아진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의 대가로 지불한 돈을 아깝게 여기거나 내 실상을 보고 그들의 기대 수준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폄하하지는 않을까 하는 단순한 두려움과 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거나 응답하지 못한 전화 메모가 쌓이고 끝내야 할 마감일을 놓치기 시작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내가 무질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날은 온통 지키지 못한 약속과 어설픈 변명으로 채워지고 만다.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중 가장 질서정연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경우에 처할 수 있는 법이다. 또한 무질서한 상태가 되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저 무엇이든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질구레하고 지루한 일에 골몰하게 된다. 공상에 빠지거나 반드시 해야 할 결정을 피하거나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나타난다. 무질서는 꾸준히 탁월하게 일하고자 하는 의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무질서한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이 보잘것없다고 느낀다. 일을 끝내놓긴 했어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칭찬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최선을 다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심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일 아침 설교 후에 이런 기분으로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주중에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서 연구하고 준비했더라면 훨씬 더 나은 설교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좌절감의 주먹으로 핸들을 내려치곤 했다.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굳이 성경 공부와 묵상, 중보기도, 예배 등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놓으라고 일러줄 필요가 없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지와 자기 관리의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무질서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자녀들과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못하는 날이 며칠씩 계속된다. 아내와 같이 있긴 해도 피상적인 대화만 나눌 뿐 속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칭찬도 꺼린다. 못다한 일이나 나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 대해 아내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버럭 화부터낸다. 사실 시간 사용 면에서 무질서해질 때 우리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일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 또한 그렇게 파괴적인 생활 습관은 일단 고착화되면 깨뜨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끔찍한 무질서의 습관은 깨어져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면 세계는 총체적 무질서에 빠지고 말 것이다. 시간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굳게 결심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무질서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중 몇 가지를 숙고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시간관리와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시중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다. 그러나 내면 세계의 질서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시간관리법이나 요령을 배우기에 앞서 너나 할 것 없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근본 원칙이 있다. 이러한 원칙들을 실제 적용하는 것은 시간 통제의 중요성을 무시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도전이 될 것이다. 개인적인 시간 관리의 핵심 원리는 간단하다. 시간 사용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돈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배웠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차분히 앉아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돈을 써야 할지 숙고하게 된다. 돈에 관한 한 우선순위는 명백하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살기로 헌신하여 재정의 우선순위를 11조와 헌금해 둔다. 그러고 나서 식비, 집세, 공공요금, 책값, 우리는 책값을 경상비로 삼는다 등의 경상비를 예상하여 따로 떼어놓는다. 필수 지출을 위한 예산을 세운 뒤에야 갖고 싶은 것을 위한 임시비 예산을 재량껏 세울 수 있다. 좋아하는 식당에서 외식을 한다든가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 전자제품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좋은 겨울 코트를 산다든가 하는 문제가 이 항목에서 논의된다. 재정관리에서 경상비와 임시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결국 빚을 지기 십상인데 이는 재정적인 면에서의 무질서에 해당한다. 한정된 수입에 맞춰 예산을 세우듯이 한정된 시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무질서한 사람은 먼저 예산 작성의 기본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은 꼭 써야 할 경상비와 하고 싶은 일에 소요되는 임시비를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한 젊은 목사가 자신이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성과가 없는지 토로했을 때 내가 제기한 문제다. 그것은 나도 매일 씨름하는 문제라고 했더니 그는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시간 관리가 목사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고 그가 물었다. 나는 단언컨대 저는 제가 과연 시간을 제대로 다스려 본 적이 있었는지 가끔 의문이 듭니다. 라고 대답했다.
무질서한 생활의 모든 증상이 한때 내게도 있었다. 단 1분이라도 더 이상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젊은 목사는 내면 세계의 시간 사용 영역의 질서를 바로잡도록 내게 도전을 주었던 통찰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그 문제를 쉽게 풀어줄 정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대화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나는 단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보라고 제안했다. 나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시간 관리에 대한 실제적 교훈을 발견하고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복음서 기자는 모두 주님이 친구와 적에게 둘러싸인 채 끊임없이 압박을 받고 계시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분은 하시는 말씀마다 주시의 대상이 되었고 하시는 행동마다 분석당했으며 하시는 몸짓마다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다. 사실상 예수님에게는 사생활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오늘날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았다. 비행기를 타실까? 운전을 하실까? 아니면 기차를 타실까? 광고의 매력을 느끼실까? 현대기술 문명으로 가능하게 된 수많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실까? 방금 한 말이 불과 몇 초 사이에 전 세계에 퍼져서 내일 아침 신문의 머리 기사로 나오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실까? 그분이 살았던 세계는 훨씬 규모가 작았지만 그분에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방해거리와 요구가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분이 서두르셨다거나 남을 따라잡아야 했다거나 불의의 기습을 당했다는 경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예수님은 개인 비서 없이도 공적인 시간을 잘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와 묵상을 위한 자기만의 시간과 제자 훈련을 위해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보낼 시간도 적절히 할애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분이 시간을 잘 다스렸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시간을 다스렸는지 알아보는 것은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다. 무엇이 주님을 그토록 질서정연한 분이 되게 하였을까? 내게 인상 깊은 첫 번째 요소는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셨다는 점이다. 그분에게는 이루어야 할 커다란 과업이 있었고 그 사명에 맞추어 시간을 조정하셨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분의 마지막 여정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누가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한 시각장애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던 걸음을 멈추셔서 그분이 추종자들과 반대자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썼다.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아직도 17시간을 더 가야 하며 그들이 가는 목적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것임에도 예수님이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고 짜증이 난 것이다. 사실 그들의 관심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종교 축제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게 되듯이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 시각장애인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시간을 투자할 만큼 더욱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무 밑에 멈춰 서셨다. 악명 높은 세리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부르시기 위해서였다. 삭개오의 집으로 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하신 것도 주님의 생각이었다. 또다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는 몹시 화를 냈다.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다시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삭개오의 평판 때문이었다. 군중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시간을 허투루 쓰고 계시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시간은 제대로 사용된 것이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에 적합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누가는 바로 이 사실을 언급한 예수님의 말씀, 즉 인자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는 말씀을 기록했다. 제자들로서는 이것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명에 담긴 구체적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주지시키셨다. 그리고 그들도 그 사명을 직접 갖게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시간을 관리하셨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 예수님의 시간 경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통찰은 그분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계셨다는 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그분은 천국의 왕으로서의 일정한 권리를 포기하시고 한동안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되기 위해서 인간적 제약을 그대로 수용하셨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한계를 경험하셨으나 효과적으로 대처하셨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수행하시는 동안 모든 중요한 결정과 행동을 앞두고 홀로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는 사실상 30년이라는 침묵의 기간이 있었다. 장차 영원한 세계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을 기회가 올 때에야 비로소 그 30년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기껏해야 그 30년이 중요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결론 지을 뿐이다.
3년간의 중요한 활동을 위하여 30년 동안 무명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울 뿐이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바로와 대면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가 없다. 바울도 사도의 직분을 취하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이들의 경험은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40일을 보내셨다.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로 밤을 새우셨던 것을 잊지 말라. 가버나움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신 다음 날에도 산에서 밤을 지새우셨다. 물론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변화산으로 물러가셨다. 맨 나중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계셨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잊고 있는 다음 사실을 알고 계셨다. 즉,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강하기 위해 내적인 힘과 결의를 모으는데 적절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적인 시간은 예수님의 시간 예산에서 고정 항목이었는데 그분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점은 그분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조차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예수님이 시간 예산의 전략으로 포함시키신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12제자를 훈련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점이다. 세상에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수없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저 몇 명의 보통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셨다. 그분은 가장 귀중한 시간대를 그들에게 성경을 두루 가르치고 하늘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데 쓰셨다. 그분은 소중한 순간들을 개개인과 함께 사역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말씀과 행동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끔 하는데 사용하셨다. 군중에게 하신 말씀의 깊은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며칠을 따로 떼어놓기도 하셨다.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를 듣기 위해, 잘못했을 때 제자들을 꾸짖기 위해, 일을 잘해냈을 때 칭찬해주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학적인 전문 지식의 진가를 충분히 이해할 만한 지성인을 가르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처럼 평범한 사람들과 그토록 귀중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캐묻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분은 참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다. 인간은 우선순위가 있는 곳에 시간을 쓰기 마련이다. 이상 열거한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이 부족해서 쫓기는 법이 결코 없으셨다. 그분은 사명의식이 뚜렷했고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순간들을 통해 영적으로 민감하셨으며 하늘로 오르신 후에 자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사람들이 누구인지 꿰뚫고 계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수락할 법한 어떤 초청이나 요구조차 그분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나도 이러한 역량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다. 시간 예산을 잘 세우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더불어 매일 쫓기듯 살아가는 정신없이 분주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고픈 심정이 간절했던 것이다. 그것이 과연 가능했던가? 내가 살던 방식으로는 어림없었다. 강의 후 나를 찾아왔던 젊은 목사는 상당한 흥미를 보였다. 나는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자고 했다. 그때에는 그와 몇 가지 실제적 방법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냉혹할 정도로 정직하게 얘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깨달음은 그만큼 어렵게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분명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질서 잡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이 질서 잡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장 필요한 시간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